역사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적으로서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고 알려주는 내용들, 즉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기독교 사상을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신학적 개념을 나열하거나 철학적으로 논술하는 책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미리 전제되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였는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낳고 또 낳고 이런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재미도 없고 또 어떨 때는 속이고 죽이고 싸우는 이야기들 뿐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룩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이라는 것은 깊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들을 모아놓은 책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간증을 활용합니다. 그 간증이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경험도 했죠.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경험도 했으며 심지어 3층 천 천국에 올라가 신비한 것을 보고 온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자신의 체험을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들 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을 했었고 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나열하는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주로 역사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 내용의 90% 이상이 역사적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알렉산더나 시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교서이지만 그 내용이 사상이나 논증이 아닌 또 체험이 아닌 역사의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싶은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역사적 서술이라 판단하셨기에 성경을 역사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단지 감정적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실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과 기쁨을 감정적 차원에서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표현하는 대로 아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추하지만 본인은 환희의 세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울며 아우성치는 종교적 마취 상태처럼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알리는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 사건의 기적을 도입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 우리의 역사에, 삶에 나타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불이 나고 외적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약기운에 혼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실에 근거하여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실제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6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조금 더 이 가운데, 행복 가운데 또 재앙을 막아주는 그러한 개선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고 추울 때 난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역사 자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역사가 우리를 복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역사 자체가 우리를 벌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종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역사가 주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돕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역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주객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리라 할지니라.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기 때문이다. 즉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의해 벌을 받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 보호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또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잘 되고 보호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가 우리를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우리를 통해 이끌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우리의 앞길에 펼쳐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맞고 채이면서 결국은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는 아픈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은 이와 같은 저주가 6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을 배반했고 기록된 저주들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나라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세계를 떠돌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갈시와 핍박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1948년에 독립하기 전까지 수천 년을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앞장설 때 그 나라가 흥했고 거기서 고개를 돌릴 때 망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역사와 문명이 기독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갔고 이탈리아가 흥했습니다. 그 다음 영국이 흥했고 미국이 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너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잘 살게 될 만한 조건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경제적 부흥과 함께 신앙을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안주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력, 또 지식과 근면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며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기록된 저주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눈밖에 날까봐, 또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줄까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뭐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신앙이 또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역사를 또 세계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15, 20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함노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건, 이 기적은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회복을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형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놓아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에 뛰어들었더니 물고기가 받아먹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야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놓지 않고서는 편하게 죽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편해지면서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 편함 속에 행복도 의미도 삶의 가치도 조금씩 묻혀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더 많이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방해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릴 테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재미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로 매일이 채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철학이나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 근거한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또 이후의 흥망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는 복으로, 거역할 때는 고통으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보호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의 길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실제의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세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냐가 중요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뜻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또 억울함, 또 화, 또 모든 감정들이 밀려온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속내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내들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 안에 드러나는 감정과 생각들, 의지들을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더욱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기 부인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와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아량을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 섬기는 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선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네 편 내 편, 아버지 내 욕심 서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품어주며 참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아버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먼저 섬기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평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선평교회가 이 서면 땅, 이 순천에서 건강한 교회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멋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